지난주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가다가 잠시 형통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명하셔서 요나를 결국 물고기 이 바다 풍랑 속에 던져지도록 하시는 장면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물고기 뱃속에 이제 요나가 풍랑이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 아마 고래의 종류로 생각이 되어지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를 삼킨 그 수올이라는 물고기가 그죠?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이 요나는 물도 깊고 뱃속에 캄캄함도 있고 그래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에 빠지면 다 즉시 죽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죽지 않고 그 뱃속에서 이제 큰 어두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많은 걸 깨닫게 되겠죠. 많은 걸. 사람은 원래 좀 고난을 겪어야 철이 듭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1차로 이제 철이 드는 때가 언제예요? 군대 가서 좀 훈련 좀 받을 때예요. 그래서 다들 좀 군대를 갔다 와야, 그래서 이게 철이 안 드는 사람 보면 저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고 철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군대 가서 좀 센 고난을 받아와야 철이 든다. 근데 군대 갔다 오자마자 또 철이 깨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도 뭐 다 이게 현역 군인들도 좀 계시고 웃기도 하고 우리 성가대자 고윤 집사님은 또 얼마나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지금 제가 군목 시절에 한 번은 방해병들 이제 훈육관을 했는데 첫 주에 딱 왔는데 훈련병들이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반짝반짝 하길래 그때는 이제 하사 때였죠. 이 구하사님 이렇게 훈련병들이 얼굴이 반짝반짝하다고 내가 그랬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훈련병들이 얼굴이 반짝반짝하다고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주간에 많이 돌렸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애들이 얼굴이 다 초죽음이 다 갖고 왔더라고. 내가 이게 할 말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 훈련 받을 때 어버이날 그죠? 아침에 이제 고향을 향하여 자오야 뭐 하고 어머니 노래 부르게 해요. 그러면 안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안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제대하고는 어머니 울리고 살아. 우리가 이게 문제야 이게. 그죠? 그때는 울었다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응?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고난받으면 철이 들어요. 근데 진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복을 받게 돼요.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쥐엄 열매를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 품을 찾는다. 아버지 품을 찾는다. 인간이요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저런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자존심 깨고 정말 낮아지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 진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땐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느냐고 한탄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화도 내지만 고난 속에서 교만이 꺾이고 화도 꺾이고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 요나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물속이 뱃속에 있어서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가 여기서 이제 물고기의 밥이 돼서 죽을지 살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만 안 죽었다 뿐이요. 당장만 안 죽었다 뿐이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2장에 요나의 여러 가지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요나의 깨달음과 다짐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네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주의 낯을 피하여 내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어리석었습니다. 도망갈 때 보니까 잠시 형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니누레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거기에 배편이 딱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추적하세요? 그 배가 지나가는 바다에 큰 풍랑을 명령하세요. 갑자기 선장이 여태까지 살아생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다 던지죠. 살려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난리치죠. 그러나 안 되잖아요. 선장이 배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죠. 너도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너도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걸려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풍랑을 명하셨고 배 밑에 잠들고 있는 요나를 깨워 배 위로 올렸고 제비 뽑혀 요나가 이 풍랑의 이 위협,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자라는 것을 지목하시죠. 당신은 누구냐? 무하는 사람이냐? 난 히브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는 살고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 던지라고 했는데 언제 빨리 어떻게 던져요? 어떻게 좀 다 노력해서 극복해 보려고 애썼지만 뭐 풍랑은 더 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때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풍랑에 탁 던졌어요. 그들은 뭐 요나를 던지고 난 다음에 요나가 죽은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진노로 삼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상처나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온 뱃사람들이다. 응? 근데 요나는 물속에 탁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의 수호를 배 밑에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탁 삼키게 하셨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창조주 하나님, 큰 고래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큰 고래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래는 100톤도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 고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3일 밤 낮을 축축하고 냄새나고 수초더미도 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불이 있습니까? 얼마나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냅니다. 그러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여기서 이 뱃속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응?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피할 때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데에서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남에게 내 모습을, 내 속마음을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10길 물속보다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숨길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걸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내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깨달은 건 하나님,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책임에 대해서 깨달은. 주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해야 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면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꼬인 거죠. 요나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안 간 거죠. 도망간 거죠.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책임이 주어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책임하에 아이들이 커가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독립적인 자아가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무슨 책임이 주어져요? 아내에겐 남편이, 남편에겐 아내가 되는 책임이 주어져요. 부모에겐 이제 큰 자식이니까 효도하는 책임이 주어져요. 이 사회에서는 인간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요.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까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살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할 양육의 책임이 주어져요. 여러분, 인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들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수행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불행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정과 이 나라와 세상이 엉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엉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장로답지 못하고 안수집사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들어간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교회도 엉클어지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끄실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직전에 이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시온왕과 옥을 그 족속들을 쳐부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탈취물을 얻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푸른 초장과
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옥과 가나안의 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인신 숭배에 빠지고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음란죄, 가정의 죄, 도덕적 죄, 비윤리적인 죄,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열국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가나안 건너편 그 땅을 싹 정복하고 나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가 다 모세께 우리의 가설들이 너무 많고 목축, 이 동물들도 너무 많고 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땅을 저희에게 먼저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런 못된 놈들. 지금 가나안을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네 몫을 먼저 받아서 여기서 안주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모세께서 화를 내셨으니까 모세님 진정하십시오. 저희에게 이 땅을 먼저 허락하시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 동족들이 기업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 모든 전쟁의 최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서운한다면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신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과 안식을 얻었으니까 너희 형제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모든 가나안의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책임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서 먼저 전쟁을 치루어 분깃을 얻은 그들에게 형제들의 분깃이 온전히 주어지기 전까지 가장 위험한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라고 하는, 앞장서겠다고 하는 소원과 책임이 그들에게 하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면 어떻게 사시려고? 우리 다 축복받고 싶잖아. 잘 살면 어떻게 사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살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 잘못해서 복받은 증거나 삼고 살겠다. 요 정도의 수준에서 살라고 축복 그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축복에 대한 책임을, 축복에 대한 책임 앞에 어떻게 설 건데? 그건 뭐예요? 나의 공동체와 나의 이웃이, 나의 지체들이 이 슬픔과 고통과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꾸던 자가 꾸이며 살고 도움을 받던 자가 도우며 살고 이런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도 치루어야 할 전쟁을 앞장서서 치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진 자가 먼저 축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받고 뒷전에 앉아서 뒷짐지고 살면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돼야 할 이유가 없어. 저는 그 꼴 못 보고 사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렵고 가난하고 믿음 없을 때는 한없이 보듬지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복을 받으면 한없는 하나님의 무한 책임 앞에 설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딴 교회 가. 빨리빨리 딴 교회 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도 드리겠지만 3년에 한 번씩은 구제의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성읍에 살 때 거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 보살피라 하셨어요.
우리도 구제비를 조금 드리지만 뭐 건축한다 뭐한다 해서 아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풍성하게 구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다음 구제와 선교로 11조 드리고.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수입의 대략 한 23% 정도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어요. 아세요? 지금 우리가 허리띠 쫄라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안 돼.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어렵지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미디 국가인지 아시죠? 잘 사는 거.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사는 게 힘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어느 시대로 가서 살고 싶어? 이주시대, 고려시대 말 얘기해 좀 해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만큼 평화롭고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맨날 입만 열면 어렵다 힘들다 우리 입에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감사하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마인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네? 뭐 때문에 왜 잘 살려고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6.25 전쟁 그 일제시대도 겪었겠지만 저희는 전쟁 이후 세대고 전쟁 이후 세대 속에서 가난의 늪이 얼마나 옛날에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 뭐 사치내비 못 살면 150원 냈나? 잘 사는 애들은 한 300원 내고 근데 그것도 제때 못 내가지고 절반 이상은 선생님이 화가 나면 다 집으로 쫓겨갔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많이 집에 갔어요. 쫓겨났어요. 집에 간다고 뭐 없는 돈이 나옵니까? 뭐 그냥 놀다가 또 시간 때우고 또 들어가는 거지.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사치내비를 못 내는데 선생님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럼 난리 나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대다수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그냥 상처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혼자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많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운동장에 추운 겨울날, 여름날 운동장에 이렇게 학기가 바뀔 때마다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명씩 불러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하나씩 불러요. 1번부터 불러. 언제까지 등록금 낼 거니? 선생님부터 언제까지 내겠어? 약속. 1번 들어. 그럼 2번 들어와라. 운동장 저기서 그거 한 번 한순대 들어가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걸려요. 추운 겨울날 이게 지금 우리가 기합을 서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착하고 이뻤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때는 그런 게 통했어요. 응? 그래도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욕 한마디 안 했어요. 다 어려우니까. 다 제때 등록금 못 내니까. 그걸 수치로도 못 느꼈어요. 단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가난은 정말 힘들고 불편한 거다. 그런 건 느꼈을 뿐이죠. 응? 지금은 뭐 고등학교까지는 다 뭐 그래도 이렇게 의무교육이니까 응? 옛날보다 낫죠. 옛날보다 낫죠. 응? 그러나 식초를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끊을 때, 등록금을 제때 못 낼 때 창피하죠. 힘들죠. 우리 옛날에는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덜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잘 사는데 몇몇 애들이 어려우면 더 수치스럽고 창피하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느끼는 수치심과 열등감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인가
학교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등록금 못 내는 아이가 있어서 찾아갔더니 등록금을 몇 달이나 밀렸냐. 졸업은 해야 되고 등록금은 내야 될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그냥 안 내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 졸업할 수 있나 그랬더니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등록금 못 낸다고 졸업을 안 시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러 사회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기탁받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뭐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냥 학교에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내러 갔다가 그냥 돌아가셔서 그냥 그래서 많이 좋아졌구나. 많이 좋아지긴 했구나 옛날보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도대체 뭐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때 예수 믿을 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도 아니에요. 참 별의별 궁리를 하고 공상을 하고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사람, 돈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 그 돈 몇 푼 없어서 사람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이거 좀 어떻게 살려서 좀 힘 좀 내고 용기 내고 좀 인간답게 살게,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정의하고 마음을 내려놨어요. 근데 3년 뒤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몇 달 만에 제가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없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뭔지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죽음의 영원한 삶을 모르고 육신의 가난함보다 더 불쌍한 것이 영적 헐벗음이란다. 네가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싶다 그랬지. 너는 인간의 영혼의 이 가난을 구제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내게 맡기는 이 복음과 구원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의 헐벗음을 가려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혼의 정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축복을 맡겨주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라. 제가 하나님을 그때 모를 때인데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강남터미널에 고속터미널이 있었어요. 동양고속 뭐 이런 고속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가 대전에 있었으니까 학교를 월요일 날 이렇게 타고 가려고 가지요. 그날도 이제 고속버스 예매를 하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한 15분, 20분 되는데도 차가 연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려고 웅성웅성 기다리고 있는데, 웬 좀 나보다 나이 많은 한 30대로 보이는 어떤 분이 막 전도를 하더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야, 이게 신학생인 나도 전도를 못하는데 저분이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좀 이상하게 전도를 하더라고. 나는 무엇인지 생기면 다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대. 좀 이상하다. 이거 안 믿는 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뭐든지 갖다 바친대. 근데 그 옆에 어머니가 계신데 뭐 보따리찜을 하나 듣고 계신데 표정이 이상해요. 난처해가지고 그러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 제정신이 아니야. 좀 맛이 간 사람 같아. 근데 맛은 갔는데 뭐든지 생기면 교회에다 같이 갖다 바친다네. 이거 뭐 맛이 갔다 좀 이상하다. 근데 차는 안 와.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어떻게다가 저 어머니는 왜 그렇고 저 젊으신 분은 왜 저 모양이 됐는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탁 떠오르더라고. 아주머니,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응?
이게 뭐야? 갑자기 내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라나 보다. 물어보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대로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주머니, 제가 뭐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들하고 대전에 큰아들네 가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기도원에 이 아이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을 가려고 버스표를 끊었는데 그만 늦어가지고 차편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에 갈 채비도 없고 대전 갈 돈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뭐 큰 돈은 가진 건 없지만 그럼 고속버스표 대전 가는 거 2개만 끊어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나, 고마워라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전만 가면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이거 마중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고속버스표를 2개를 끊어드리고. 그랬더니 바로 연착돼 있던 차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탔어요. 그래, 버스가 이제 대전을 향해 가는데 저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지금 귀신이 들렸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차표 끊고 아들네 집으로 가서 기도원에 아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그 어머니 집사님이 아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아들도 막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후정원장을 통해 그 어려움과 곤란에 빠진 성도의 가정을 잠시나마 섬길 수 있게 하셨군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고난도, 아픔도, 궁핍도, 지금 당한 위태로운 상황도 아시는구나. 그래,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어려워도 기도하면 되겠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기도만 하면 되겠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일하라 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이렇게 일만 하면 되는구나. 이 주의 좀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냥 태전에 내려가면서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감격 속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기쁨 속에서 기도하며 그의 무책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명령과 당부 앞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민족적인 감정으로 무책임하고 도망가던 요나의 그 무책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의 새 출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 요나에서 2장 1절을 보시죠.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이는 배도 삼키려고 하는 그 풍랑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뱃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요나가 기도하죠.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마 요나가 물고기 풍랑의 뱃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 나 때문에 죽을 사람들을 살리게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고는 했지만 아마 선원들이 하나 둘 셋 하고 딱 던지는 순간 요나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뭐 그 기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근데 딱 물속에 던져지는데 풍덩하고 들어가는데 뭐가 하고 삼키는데 물고기 뱃속인데
공간도 있고 숨도 쉴만하고 죽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겠냐고. 기도가 안 나오냐고. 3절에 뭐래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깊음. 물고기 이름도 스올이지만 스올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죽으면 가는 곳 음부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의 별명이 음부인가 봐. 음부. 죽으면 가는 곳. 물고기 뱃속이지만 이 뱃속이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 갇히는 것처럼 지금 요나는 지금 뭐 말이 그러지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스올 같은 무덤 같은 그 어두운 곳에 지금 갇혀서 3일 밤낮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직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동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드리고 그럴 뿐이지. 예? 사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나? 사실은 쫓겨난 게 아니지. 지가 도망친 거지. 지가 도망친 거지. 5절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산은 눈에 보이지만 산의 뿌리는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물속 깊은 계곡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 물속 깊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줄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시부 갔다가 그 뭐 이렇게 바닥 타고서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게 뭐예요? 산호 구경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배는 이렇게 이제 물속 깊은 곳에 정박하고 헤엄쳐서 이제 이렇게 산호 있는 데로 가는데, 그 얼마 안 되니까 좀 쿵탕쿵탕쿵탕해서 산호 있는 데 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뭐 허리밖에 안 차서 물속에 들여다보고 산호, 우와 멋있다 이러고, 그리고서 헤엄쳐서 배 있는 데로 오는데 이렇게 딱 보는데 산호 끝나는데 쫙 하는데요. 이 물이 푸는데 물속 깊이가 이런 순간 갑자기 숨이 탁 멎어지더니 그때부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수영이고 뭐고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그냥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물속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물이 여기 차가지고 산호 볼 때는 볼만하더라고. 근데 물속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몰라. 그 다음부터 숨이 안 차죠. 파닥파닥파닥파닥. 사람이요 공포감을 느끼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다니까 나. 그 다음에 섬에 놀러 가는데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튜브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산호 구경하러 가는 거 간대. 근데 우리 집사람 여보 안 가. 나는 그냥 자연을 벗삼아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그대나 다녀오시오. 속은 뭐냐면 어제 그 바닷속에서 본 그 공포감 때문에 야 물속 야 안 간다 나 안 간다. 난 여기서 동화뱀하고 놀랜다. 당신은 갔다 오세요. 집사람 혼자 가더라고. 난 여기가 좋더라고. 동화뱀 보면서 여기가 좋더라고. 여기는 숨이 자유롭잖아. 와 한번 놀래고 나서 왜 이렇게 놀랬냐. 저는 옛날에 물속에서 6번 빠져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지금도 이 물에 대한 공포와 물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여러분 새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시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공고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고.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지 않고 잠시는 죽지 않고 살아야지만 저를 좀 무트로 내보내 주시면 하나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어리석음과 무책임으로 회개하게 하시.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결심합니다. 소원을 드립니다. 기회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토해야 갑자기 요나가 그냥 확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물고기 스월에게 명령하신 요나를 토해라. 여태까지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게 없는데 요 자식은 소화가 안 되네. 뱃속에 들어와서 이게 자꾸 꿀꺽거리고 이게 뭐가 이상 딱 토해냈는데 바다 해변에 딱 토해져서 딱 나와보니까 여기가 어디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서 말씀 전하러 간 니누의 해변가에 토해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그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품을 경험합니다. 외로움, 고독, 죽음, 사망, 숨은 쉬고 있으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한가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사하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스릴 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요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명령을 거스렸다고 싹 우리를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죄를, 무지를, 무책임을,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 자비를 알고 나를 위한 자비,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축복만이 아니라 너를 향한, 이 옷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기회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 이 수월의 뱃속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일종의 영적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났지만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치르겠다. 너희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니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그 늪 속에서 헤맬 때 너희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해산의 수고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은, 이 물고기 뱃속의 기쁨은 요나에게는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영적 자궁과 같은 곳에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애 낳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애 낳는 얘기만 하면 맨날 우리 교회 정집사 생각이 나요.
딸 하나, 둘째 딸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병원에 가는데 애가 자꾸 안 나오고 산통이 심해가지고 배 갈라주세요. 배 갈라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우리 청집사 젊었을 때 배 갈라주세요. 배 갈라주세요. 배 갈라면 안 아프나? 어? 마취하니까 안 아프다 이거지. 배 갈라주세요. 무슨 성도가 이게 배 갈라다 소리. 신앙주사 배 손에 얹어. 손에 얹고 좀 주여 순산하게 해주세요. 배 갈라면 낫지 말고 순산하게 해서 기도. 그럼 나왔더니 5분 만에. 5분 만에 나온 애가 요 더럼치는 예진이요. 너무 엄마를 그냥 뱃속에서부터 속삭이고 나오더니 넌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해야 된다. 엄마가 그냥 너 때문에 죽을 뻔해가지고 오죽하면 배 갈라달라 그랬거니. 근데 뭐 딱 낳고 나니까 언제 뭐 아픈지 뭐 방긋방긋 웃지. 기억도 안 나지. 뭐 예진이가 뱃속에서부터 내 속삭였는지 알지도 못하지. 기억도 안 난다고. 목사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만.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때가 지나고 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환희가 오고 다시 기회 앞에 서고 그러면요 인생은 또 살만나는 거예요. 그래 여태까지 고생했지만 나이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의미 있는 인생에 도전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도전하리라. 그 기회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 눈빛이 바뀌고 우리 온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나가 깊음 가운데 빠졌지만 그 깊음이 요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그냥 오직 목회의 소망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 사명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모든 죄와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잘돼서 지난날 앞에 있던 날들만큼이나 기뻐하되 지금 신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과감하게 손을 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그게 저는 차나 깨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꿈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인생의 꿈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여러분은 안전하서나 무슨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부모님은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 저는 안전하서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펼쳐. 저는 저나 그 생각하다가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의 고레 속의 삶이란 요나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그 무책임을 깨닫고 거듭 영적으로 산인자로 책임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영적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복입니다. 돌이킴은 복입니다. 새 출발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온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 부름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게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성도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죠. 그로 인하여 그들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리지 않았다면 요나로 인하여 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믿음 그릇대로 감당해야 할 책임 앞에 서지 못하게 될 때 나를 통해 구원하길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리 가족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리 이웃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리는 무지와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